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교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영과 육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남과 맑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기울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에서 18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18편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7편은 무고한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제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보면 자신이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내용이 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10절에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왜 원수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 의인이 고통당할 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원수를 징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제 그렇게 탄식을 하고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라는 찬송과 확신 속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7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자의 배경은 자신이 무고한데 지금 그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고한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자신이 의로움을 하나님 입증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의 결백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고하오니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보응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악인들의 횡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애매히 고난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악인으로부터 무고한 비난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이 억울함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받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기는 길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 용기 있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주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과 싸워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길을 가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과 능력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17편에서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이러한 승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의를 드러내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압제와 모든 원수로부터 이제 쫓기는 삶에서 마침내 승리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지만 마침내 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의를 향해 살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승리하며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승리케 했다고 18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사물들 또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뭡니까? 자신이 그 어려움 중에 또 쫓기는 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숨게 됐고
이러한 그 때로는 동굴 속에, 때로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손에 있는 무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그 죽음의 터널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런 자신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방패와 같으신 분, 내가 그 동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터널에서 결국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동굴 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속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방패처럼, 때로는 구원의 뿔로, 때로는 나를 건지시는 요새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런 묘사를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나만 홀로 남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 엎드리는 그 골방, 때로는 그 차디찬 그 매서운 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 방패,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골방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둠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골방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는 그 위로의 말씀 속에서 그 공경에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그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신이 그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18편 7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데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자의 음성을 내리심에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대신에 싸우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뇌성,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선포되니까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묘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치 전장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어둠 세력과 싸우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용사였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그 싸움에서의 전쟁에서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절부터 46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셨는가에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제를 보면 미래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장차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시는데 현재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미래의 그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악과 싸워주시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동일한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드러내신 것을 역사가 증명해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 구속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며 정직하게 그것을 지키며 그 말씀이 가리킨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아침 주일에 주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살아가는 순리이며 바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았고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 이제 제자들로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신실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고함과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과 산성과 굳건한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의 그 터널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는 그 싸움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승리의 삶,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